우리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복음의 흐름의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 뭐죠? 바로 통치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어깨에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묘자라. 이 기묘자란 말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기할 기에 묘할 묘. 기하고 묘하다.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기하고 묘한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누리지만 불신자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들에게는 뭔가 기묘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승천할 수 있는가? 그들의 눈에는 기묘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묘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바로 우리의 상담자요 또 멘토가 되실 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참된 상담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죠. 훌륭한 상담자다. 최고의 상담자다. 그래서 우리 고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절대 인간 세상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무당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 고민이 해결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근심된 일, 고민된 일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상담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멘토가 되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땅에 어린 양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한계가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성호가 바로 여호와 야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가장이 되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든든한 가장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주님은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라는 말은 뭐죠? 통치자라는 것은 왕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창조된 목적,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이 지구가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 사역 아닙니까? 구원은 뭡니까? 재창조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 의의 종으로, 정말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재창조된 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통치자. 오늘 만물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만물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예요. 오늘 16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닙니까? 이걸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237의 이 기이한 빛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 모든 권세들,
이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 그 교회를 쓰신다니까요. 그 성도를 쓰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요. 모든 만물로 하여금,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 땅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통치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권세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통치자들을 놓고, 왜 우리는 권세자들을 놓고, 왜 우리는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세요?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로마서 13장 6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 통치자들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인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재창조되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요, 심부름꾼으로 대통령을 세운, 통치자들을 세운, 권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정치 통치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근데요, 사단은 이거를 대적합니다. 사단은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요. 정사를 붙잡고 권세, 어둠의 세상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흑암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흑암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나 중심. 네피림 시대거든요.
그리고 바벨탑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를 이 땅에 흑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까? 결국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줬거든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방 사상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내년에 또 7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그런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 세워지도록 사단의 신부로 많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니.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에서 지금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종노랍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랍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 맘대로 못 삽니다. 끝까지 운명이 따라갑니다. 끝까지 팔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내 팔자라니? 팔자 속 아니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팔자의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예수 믿으면요 무당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너를 일시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해방되지.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가정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도록,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내가 있는 직장에 임하고 또 저 북녘 땅에 임하도록 237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셔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란 말은 뭡니까? 최고 최상을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최상의 지식이라고. 최고 으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한다. 진짜 본 사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라는 거.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가 근본이시여. 근본이란 말은 뭡니까? 태초, 시작, 원인,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원인,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근본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근본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건 뭘 말합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본 해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여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이 다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본이 돼야 돼요.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자가 지식, 학문, 철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헛된 속임수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진리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썸이 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공부를 하는 거지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참된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에 사로잡힌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참 진리예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주 만상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장, 첫 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태초, 시작, 근원, 그 태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근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원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신약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근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근본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의 66권의 내용 아닙니까? 다 세상의 지식을 천 가지 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 재앙으로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육은 근본적인 교육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근본을 가르쳐야 돼요. 그 근본의 내용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만물의 근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근본이 뭔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왜 하나님 축복하는지 아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저 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질 때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뭘 가르쳤느냐? 성경 가르쳤어요.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인류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가 시작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이란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왜?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땅의 근본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문화 속에는요, 이 성경의 근본들이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서 미국인들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문화 속에 이 여호와 사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 위에 선서합니다. 그리고 국회 열릴 때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 초대해가지고.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의 나라를 하나님이 슈퍼 강대국으로 세웠잖아요. 성경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본을 가르쳐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근본이요. 또 통치자,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근본을 떠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리새의 교회를 쓰지 않고 초대교회를 썼습니까? 바리새의 교회는 근본을 떠나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 율법만 남아버린 교회, 뭔가 사상만 남는 교회, 1000개, 10,000개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흑암 못 이깁니다. 그거 가지고는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의 교회를 쓰지 않았어요. 연약한 초대교회를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붙잡는 교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붙잡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를 쓰는 거예요. 연약한 줄 아시고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잖아요. 근본을 아는 교회. 근본을 붙잡은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 천주교회를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천주교회는 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왜 천주교회를 하나님 버렸습니까? 근본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이교 사상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천주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 회의 1400년대입니까? 캐톨릭
에베소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마리아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걸요 가만히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마리아를요 하나님 사위일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를 청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모라고 그래요. 천모. 하늘의 어머니.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온 적 없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교회죠. 어떻게 그 교회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하겠어요? 근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근본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포하는 그 전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근본을 놓쳐버리면 네피림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요 예뜸교회입니다. 예수만 으뜸이다. 오늘 18절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 이름입니다. 이런 교회는 아마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 거야. 예수만 으뜸이다. 예수만 근본이다. 예수가 가로 머리시다. 그걸 강조하고 선포하고 무장시키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으뜸교회. 오직 예수 근본을 회복하는 교회. 오직 예수가 머리가 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내 인생의 으뜸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모든 근본 죄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으뜸이라. 최고 재상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신앙,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앙,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 뚝 건들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70세 할머니가요, 제가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은 그 녹차 있잖아요. 새싹보리, 맞아. 그걸 이제 물에 타가지고 탁 가거든요. 항상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거 드시는데 좀 어때요? 몸이 좀 괜찮아요? 좀 좋아진 것 같다고 항상 관심이 있어. 근데 이번에 딱 헬스장에 헬스하는데 그 새싹보리 지금 몇 년 드셨어요? 한 3년 먹은 것 같다고.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몸이 좀 개뿐해지고 좋아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이렇게 몸에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싹보리를 좀 먹어볼까 한다고. 그러니까 속이 좀 냉하시죠? 속이 차갑대요. 그 새싹보리를 드시면 이거는 좀 차가운 성질이다. 새싹보리보다 이런 좀 따뜻한 음식을 좀 드시라. 이런 홍삼 같은 거 그런 게 좋다. 그러면서요. 근데 정말 우리 할머니는 근심 걱정 많이 하시죠? 많이 한대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근데 그 근심 걱정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속병이 드는 거 아니냐?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진정한 참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에 참 평안을 얻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나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복음을 쫙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접은 못 했는데 꼭 신앙생활 하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거를.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모든 만물의 충만이십니다. 오늘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못 보더라고, 많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충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누리면 돼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넓이 높이 깊이 높이만큼 충만하다. 이때요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립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 애뜸교회를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237 나라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2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전파된 이 천국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완료 진행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바로 부활 승천 메시지죠. 우리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 소외된 곳, 아무도 관심 없는 버려진 곳,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라는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237 나라 현장의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꼭 붙잡으세요. 237 치유 서밋. 나의 업이 이것과 맞아지면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정말 영적 파수꾼으로, 그들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정말 거기 그 237 나라의 서밋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위드 임마누엘 오니스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돼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됐는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만 세팅해 보세요.
나의 업이 237과 딱 맞도록 여러분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세팅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237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237 나라 그걸 놓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업 237과 딱 맞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의 빛이 딱 비치도록. 왜 못합니까? 3단체는 하는데. 빌 게이츠는 그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쓰는 컴퓨터 윈도우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커버그는 정말 그 페이스북 가지고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잖아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파수꾼, 그들을 치유할 의사, 그 나라의 서밋을 세울 대사 붙잡을 때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백문일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회복시킬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후대를 세울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 오직 예수.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광야길에서 질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질문할 게 많을 거야. 그 질문에 오직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고 모든 만물의 충만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그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